네, 오늘 저는 우리 정순자 성도님이 봉독해 주신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발꿈치를 잡고 계신 하나님, 발꿈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울링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움켜 잡겠다는 듯이 아이들은 손을 꽉 쥔 채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두 손을 힘없이 편 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두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손을 펴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잡으려는 투쟁이다. 인생은 더 꽉 쥐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꽉 잡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확실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황의 때, 불확실의 때에 금으로 사람들의 돈이 몰려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금만큼 확실한 자산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황의 때는 금값이 폭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연일 뉴스를 타고 전 세계로 타진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오늘 사는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막 치솟고 있죠. 그리고 정말 치사한데 쓰레기 봉투 값이 100만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2장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죠? 바로 내가 무언가를 꽉 쥐면, 내가 누구보다 안전한 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복마저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꽉 쥐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마저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더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철저하게 내 힘, 내 노력,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투쟁합니다. 이건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려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불임의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대 시대에 불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후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치명적인 위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기간에 20년이라는 이 불임의 기간에 이삭이 무엇을 하죠? 본문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본문 우리말 성경으로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는 간구하매라는 단어와 들으셨으므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흡족히 여기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리브가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삭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시간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 기다림, 기도. 흔히 믿음을 오해할 때, 믿음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복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리는 기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의 기쁨도 잠시 리브가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죠. 그리고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막 발길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딸이 되면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뱃속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경험했던 이 요동함은 보통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두 아이가 뱃속에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본문에서는 싸우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 라짜츠라는 동사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티격태격 그냥 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짓밟다, 으깨다, 부셔버리다, 학대하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과격한 단어입니다. 지금 두 아이가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데 두 아이가 서로를 지금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생사를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리브가가 잠이라도 편히 자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두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리브가가 남편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탄식이 22절 하반절에 있죠. 내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탄식합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제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교리 혹은 예정교리가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교리가 바로 이 교리예요. 선택교리, 예정교리. 불신자들도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못마땅해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기계지, 그게 사람입니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반문해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23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더 착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때가 언제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을 선택하신 때는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 바꿔 말하면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을 혹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관한 진리, 예정론이라고 한다면 이 예정에 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을 쥐락펴락해? 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슬람교의 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전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신이 사람들을 겁박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신이 전능해요. 그럼 뭐죠? 자기 뜻을, 그 두려운 뜻을 막을 놈이 없어요. 이것이 이슬람의 신입니다. 반대로 불교의 신은 뭐죠?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는 원래 신도 아니지만, 불교는 철학이지만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불교가 신격화되었어요. 자,
불교에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신은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굉장히 착한 신이에요. 근데 불교의 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교의 신을 의지한다고 말하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불교의 신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으로 전능하심을 쓰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요. 예. 자,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좀 교제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심입니까? 얼마나 길을 가다가도 콧노래를 부를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선물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면 우린 결코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내가 똑똑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이거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야말로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가 태중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때가 차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먼저 나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전신이 붉어요. 그리고 전신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쌍둥이의 동생 야곱이 나오는데 그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왔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 히브리어를 읽으면 야콥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이 이름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야코브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 말의 뜻이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속이다, 속여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먼저 나가고자 했던 그의 집요한 욕망은 그가 장성한 후에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에서는 들러 다니면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런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에서만 사랑했어요. 반대로 엄마 리브가는 야곱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형제간의 피 튀기는 대결의 씨앗이 되는데요.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극도로 피곤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읽으면 당이 떨어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지금 당 떨어졌어요. 지금 당 떨어지신 분들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극도의 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형을 잘 알고 있던 야곱이 무엇을 하죠? 형의 코끝을 자극하는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걸 학자들은 렌틸콩으로 만든 죽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몸에 아주 좋은, 당뇨에 아주 좋은 그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 죽의 냄새를 맡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 죽 한 그릇 줘. 나 죽을 것 같아. 당 떨어졌어. 이러니까 형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을 야곱이 놓치지 않죠.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그거 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뭐죠? 고대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장자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장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축복의 통로, 그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고 있는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로 읽으시죠. 근데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을 훨씬 능가합니다. 뭐냐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장자권이라는 이 축복을 아주 무가치한 쓰레기처럼 짓밟고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에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렌즈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망령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죠? 당장 현실의 이익, 눈앞의 쾌락,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망령된 자입니다. 보면서 우리가 에서를 욕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장자권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역시 야곱이야, 역시 야곱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 라면서 야곱을 에서보다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도 틀렸습니다. 야곱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그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 이전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지금 야곱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아주 비열하게 축복권, 형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뱃속에서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이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움켜 쥐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경멸했던 사람이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불법으로 탈취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얄팍한 술수나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갖은 술수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와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 싶었죠. 목사님이 오타를 내셨나? 발꿈치를 잡고 계신 하나님? 발꿈치를 잡고 있는 자는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발꿈치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제목을 뽑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름, 이 이름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브에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체에서 발꿈치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장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발목과 발바닥을 연결하는 그 위치를 발꿈치라 그래요. 발꿈치와 비슷한 말을 우리는 흔히 써요. 발 뒤꿈치 이렇게 쓰는데, 발목과 발바닥을 연결하는 그 부위를 발꿈치라고 하는데, 발꿈치는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더럽고, 여러분 우리 목욕할 때 어디를 잘 씻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귀 뒤를 잘 씻어야 됩니다. 목 뒤를 잘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하고 왔는데 할아버지 냄새나 이럴까 봐 열심히 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샤워할 때 진짜 신경 써서 씻어야 될 부위가 어디냐면은 이 종아리 부분하고 발꿈치 부분이에요. 거기 때가 많아요. 때가 많다는 얘기는 가장 지저분한 곳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발꿈치는 가장 더럽고, 그리고 보통 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았어요. 별 볼 일 없는 걸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23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23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때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팥죽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발꿈치, 아케브, 여기는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기능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치적으로도 가장 아래입니다.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끝에 있는 곳, 바로 아케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케브와 같은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로 발꿈치 같은 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는 몰랐어요. 그 자신이 발꿈치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꿈치 같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자로 선택할 때 택자를 검색해 봤어요. 한자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택자 안에 손숫자가 있어요. 택자의 부수에 손숫자 부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발꿈치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정말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끝에 있는 자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름은 아케브입니다. 발꿈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발꿈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고요.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동안 국제뉴스에 계속해서 이 지진 이야기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 처참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구조대원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죽었을 때 더 이상 악소리도 지를 수 없던 바로 그때, 이 잔해에 깔려 숨조차 쉬기 힘든 바로 그때, 스스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바로 그때 그들을 살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생존 가능성을 믿고 피투성이가 된 그 손으로, 잔해를 계속해서 긁어냈던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손으로 잔해들을 치워내고 악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던 그들을 먼저 찾아낸 구조대원들 덕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나갔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누가 주셨어요? 그 혀를 누가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지진 속에서 그 잔해에 깔려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발꿈치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 부족해요. 영어로 보면 demonstrate 했다. 뭐죠? 데모했다. 하나님이 데모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아들의 십자가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데모하셨대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고 있을 때, 야곱처럼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복에 환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꿈치를 잡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택하다라는 이 한자 안에 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손으로, 피 묻은 그 손으로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은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복받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발꿈치 같은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놓아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거 잡으면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 영생, 그게 밥 먹여주냐? 당장 이 죽을 먹어야 네가 산다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시대에, 이 불확실한 미래로 근심하는 이 시대에, 경제적인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자로 허락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주신 그 영생을 세상과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드시죠. 그 중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한 후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서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에브리바디 우! 자신의 전부를 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보화, 즉 장자권을 팔아서 죽 한 그릇 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여러분 탄식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자기 장자권을 그렇게 경멸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 죽고 저 장자권 천만의 말씀, 야곱에게 천만의 말씀, 저거 내 거야, 내가 장자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가진 영원한 것,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을 세상의 것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전쟁의 소식은 이번 전쟁만이 아니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불확실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쩌면 우리 사는 날 동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발꿈치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하루하루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발꿈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우리가 자격 갖추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못 박힌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호들갑 떨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만 의지해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곡이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백 목사님 요즘 상태가 아주 좋아요. 늘 충만하게 찬양을 인도하지만 매주 제가 감탄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을 어떻게 어디서 가져오는지 다 가져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고백을 하는데 이건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하려고 했던 고백인데 그러면서 감탄하며 불렀어요. 이 가사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불러볼까요? 주만 의지해. 악보 다 있으시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라. 우리 삶은 정말 작은 삶이죠. 아케브 같은 그런 삶이에요. 발꿈치 같은 삶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발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우리 하가무 식구들과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발꿈치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발꿈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은 정말 존귀합니다. 네.